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인도하셔서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약속하신 복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기회들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은 자기 일생을 두고 자기가 가졌던 지혜를 농축해서 그 자손들에게 잠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7장은 우리가 봤던 5장과 유사하게 음녀에 대해서 또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한 장을 통틀어 정말 민망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을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렇게 경고하고 그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던 일을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교훈을 남긴 것인지, 이런 교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위험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고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잘못된 선택과 행동과 결정을 했을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많고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주변에 그를 위협할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를 대적하거나 그에게 대항하거나 그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가진 지혜가, 자기가 가진 부요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이 너무 막강하고 튼튼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의 눈빛 앞에 내 행동과 이 결과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비슷한 예가 다윗의 범죄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범죄와 실수를 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거였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끝나고 왕으로서의 위치가 견고하게 되고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능히 이길 만한 군대와 여유로움이 있었을 때 다윗이 낮에 자고 밤에 깨어서 밤에 잠을 들지 못하여 서성이다가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다윗도 언제 문제가 일어났느냐? 아프고 괴롭고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했던 때가 아니라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가진 것이 풍족하고 했던 때에 미처 자기 영혼을 돌아볼 생각을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육체가 건강하게, 또 주변 환경이 정말 채워지고 문제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기도하지요. 그런 걸 싫어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사모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간증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잠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그 방향이 너무 분명해서 평안함과 안전함과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이런 것들을 막 구하고 찾아가다가 혹 자칫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음녀의 속살거리는 소리나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잘못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주 영적으로 훌륭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막 실족하여 쓰러지는 것들을 보면 그런 위험성이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7장 21절 22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잘되고 평안하고 부러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 달콤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좋은 소리가 음녀의 또 원수의 호리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땅히 제대로 된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음녀의 대표격이 되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원수의 역사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해서 스올 곧 지옥으로 데려가고 죽음으로 데려가고 멸망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뭔가 정점에 이르고 대단하다고 여겨졌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말세가 언제냐?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평안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를 구하고 또 풍요로움과 또 넉넉함과 이런 걸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응답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성, 내가 지금 듣기 좋아하는 음성,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쏠려오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 맞는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되게 읽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막 기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고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제안을 받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순종하여 따라가려다 보니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제한과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나 부담스러움과 어려운 일들이 죄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잘 그 방향을 따라가는데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방향과 달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데 뭐가 잘 되고 있다? 그것이 음녀의 소리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겸손히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막 희낙락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고통이나 아픔에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길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옳은지를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하셨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초를 두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담대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묵묵하게 잘 감당하며 쫓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때때마다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되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늘 깨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인도함을 얻고 풍요로움이든 불편함이든 넉넉함이든 부족함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명의 길로 늘 잘 따라가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